지난 주간에 어떤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제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생전 장례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말 그대로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식 말고 고인이 되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생전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기사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장례식 주인공은요,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11년 전 오늘 같은 봄날에 친구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틀 동안 노래하고 춤추고 꽃놀이를 즐긴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완벽해 라는 그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그때 이후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며 죽음을 늘 마주 대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처럼 저도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제 삶이 깃든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삶이라는 기적에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요. 또 사이사이 모두가 조금씩 준비해온 음식과 와인을 즐기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곧 돌아가실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어리둥절합니다 라는 아들의 말에 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보다는 웃음이 몇 배 많았던 그런 풍성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인공도 며칠 동안 그 어려운 몸에도 열심히 연습한 답가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답가는 어느 영화에 나오던 그런 삽입곡이었다고 하는데 가사가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붉은 립스틱이 희미해지기 전에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기 전에 내일이라 불리는 날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검은 머리가 바래기 전에 마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인공이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선물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2주 정도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도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동안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라고 작정한 일이 있거든요. 그걸 또 떠벌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시기 어리게. 제가 몇 살까지 살겠다고 그랬을까요? 33살. 왜요? 예수님이 그날까지 살았으니까. 단단히 미친 거죠.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날을 정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도 하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죽을까?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가? 그러기는 싫었거든요. 앞서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또 쭉 잊고 있었다가 이 기사를 딱 접하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어떤 장례식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장례식 괜찮죠? 네,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곤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잔치를 했는데 한 10년 더 사신다 그러면 좀 걱정은 되지만 뭐 10년 뒤에 한 번 더 하지 뭐. 네. 그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는 언젠가 죽음을 내가 직면하게 될 텐데 대면할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장례식으로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라는 생각과 그 생각하면서 더 깊이 드는 생각은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날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좀 장례식 이야기 한 거는 오늘 본문이 꼭 장례식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죠?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장례식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고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인의 이름은 누구죠? 다비다. 이게 아람 말,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고요. 이걸 이제 세계 통영어였던 그리스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도르가. 이게 다비다나 도르가는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 뜻이요, 사슴이래요. 참 예쁜 이름이죠. 어여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 여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장례식 날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요, 특별히 잘한 일이 있어요. 많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착한 일과 구제 사업에 많이 힘썼고 감당했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9절 말씀에 묘사되었듯 그 현장에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그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준 겉옷과 속옷에 하염없이 자기들의 눈물을 쏟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아서도 그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마지막 날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우리의 장례식 날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그 어떤 증거물들의 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다면, 또 살아낸다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에 힘썼던 다비다의 장례식은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거로 봐서 오늘날로 하면 입관식까지 아마 다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고인과 이생에서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시신을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식이 마무리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다비다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의 기적, 즉 예수 부활의 재현이라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다비다가 그 시신까지 깨끗이 씻겨져서 어딘가에 모셔뒀던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 앞에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 반전 드라마가 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보면 베드로죠, 그렇죠? 그는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문단에 보면요,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일이 있었던 루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욥바로 달려왔죠. 그리고 숨을 고를 시간도 없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비다여,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타이핑하고 다시 읽으면서 막 이게 꿈을 꿨어요.
막 그렸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중에 그것이 꼭 숨이 끊어져서 어디 저 땅에 묻혀 있거나 또는 어디 병환 영안실에 모셔져 있는 뭐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지금 죽음을 체험하는 듯한 가슴 아픈 그런 그리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좀 벌떡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게 막 그려지더라고요. 막 우리 좀 어려우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일어나라 할 때 막 좀 그 병중에서도 일어나시고 그 그냥 삶이 너무 지겹고 힘든 게 너무 그냥 가난한 그 가난함의 그 죽음에서도 좀 벌떡 일어나시고 다 좋은데 관계만큼 내가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지끈지끈한 분들도 그 다 녹아져서 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든 죽음의 그 그림자에 눌려서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말 그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소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이런 베드로의 외침에 여러분의 이름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마음으로 크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여 당신의 그 어두움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의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한번 울리도록 하나, 둘, 셋. 그러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죠. 4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4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멘. 근데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에니야라는 사람을 고치고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 그럼 누가 살렸어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유한 기사를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당신의 오래된 그 병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그 베드로는요, 다비다에게 와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하기 전에 뭘 했어요? 그쵸? 말씀을 보세요. 뭘 했나요? 그래요.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 재현을 이루게 된 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했을까요? 무덤에 장사되어 살이 썩어져 가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하며 바로 그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하신 당신이여,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다비다를 살려 주십시오.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한 것입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기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기적을 많이도 참 많이도 체험하며 사셨죠? 어제도 체험하셨죠? 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아주 유명해서 아시죠? 그죠? 제가 몇 독을 했던 그 소년 세계 위인 전집에도 등장하셨던 그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숲속 가서 뭘 보고 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 대답이 이런 거예요. 뭐 별반 특별한 거 없었어. 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눈을 분명히 떴는데 두 귀가 들리는데 별로 특별히 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못 들었다고? 그래서 할 말조차 없다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이제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한 글을 쓰고 제목을 붙여서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다고 해요. 그 글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딱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지금까지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고 있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다. 그러곤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 온 궤적을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는 영원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이 글은 100여 년 전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나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임을 깨닫게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영원한 기적을, 다시 없을 기적을 내게 베푸시리라는 그런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영원한 생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비다의 부활을 낳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부활을 낳기 위해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은 존재를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비다의 부활을 낳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존재를 붙이셨죠.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이라는 어떤 그런 문장에서도 나오지만, 이름이 기록된 베드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로 불리지도 않고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다비다에게 그 사랑을 감사했고, 그래서 그 다비다를 정말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광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다비다의 부활을 낳는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부활의 기적을 이미 나의 것으로 허락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다른 한 생명의 부활을 낳는 그런 엄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좀 채워가고 하루하루를 좀 기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의 죽음에서 꼭 부활해야 할 것 같고요, 병듦의 죽음에서 부활해야 할 것 같고, 실패의 죽음에서 부활해야 할 것 같고, 관계의 죽음에서 부활해야 할 것 같은 존재들이 꼭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낳는 엄마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의 눈물을 가슴속에 기억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생명들을 품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제자들처럼 또 우리의 부활에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엄마가 같았던, 실제로 엄마였을 수도 있고 아빠였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였고 그런 엄마 같은 존재들이 그 무엇보다도 애썼던, 피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 간청, 무릎을 꿇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빌었던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목장의 사명이요, 우리 익수수 공동체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생명의 부활을 낳습니다. 단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삶의 기적을 오늘도 누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의 부활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낳습니다.